시간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주님의 모든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그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고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이때에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무속인들도 어딘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들도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저들의 기도는 조금도 같을 수도 없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기도하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이런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요? 우리가 보통 기도 말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 그냥 주술처럼 기도 말미에는 항상 이것을 집어넣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래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의 내용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로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분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의 말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돈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 말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많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 그런데 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 놀라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이제 백발이 돼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첫 왕인 사울왕을 세우고 난 후에 백발이 돼서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서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얘들아, 내가 내 백성들, 나 자녀들에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있냐?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언약했으면 반드시 나는 그 언약을 지켜왔다.
그래서 신실하신 아버지에 대하여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왔다.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끌고 오시면서 너에게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너를 이끌어 왔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설명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암몬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반드시 너희들은 어쩌면 앞으로도 다가올 위험이 수없이 너에게 다가올 텐데 이런 때마다 너는 왕을 쳐다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때마다 네가 사람을 쳐다보게 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네가 따라가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사무엘상 12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내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못난이처럼 취급할 수 있을지 혹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 삼으시고 내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얘들아 나는 나를 위해서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단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고 반드시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거야.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서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루온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서 사무엘이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왕이 세워졌으니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저들은 어쩌면 왕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라. 그 상황 자체,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결단코 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결단코 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종식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는 금년 연말까지도 가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빨리 벗고 싶죠? 그렇죠? 마스크 벗고 예배 좀 하고 싶죠? 마스크 벗고 한번 찬양 좀 마음껏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마스크 쓰셔야 돼요. 그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거 하나도 종식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저희 교회가 2주 전부터 주일 저녁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제 믿음만큼 돼요. 제 믿음이 어떻게 왔냐면 아마 많이 안 나올 기야. 근데 진짜 많이 안 나오세요. 그런데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보니까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궁금하시면 한번 오늘 저녁에 나와보시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여기저기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보아도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가 다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몇 사람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이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언제나 누군가를 향하여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이며 그 뜻을 찾아 우리가 조금씩 발을 내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2번의 큰 질병은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요, 아예 나를 송장으로 갖다 내 던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 목사 만들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분은 고집이 아주 보통 고집이 아니시거든요. 한번 본인이 이게 옳다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안 바뀌어지는 고집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내더라고. 내가 딴 길로, 목회자에게 너무 실망해서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딴 길로 가려면 나 죽이고 가라. 내 목숨 네가 그 길 안 가면 나는 죽어. 하나님은요, 결국은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상황은 이때에 기도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로 가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신 거요? 언제 가신 거요?
이때에 가신 거요. 이때에 가신 거요. 도대체 그 이때가 어느 때인가요?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란 말이요. 그들이 노기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저들에게 똑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들에게 선한 길을,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건만 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노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노기는 결국 나를 죽이는 자리로, 비참하게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포기하셨나요? 지금 앞은 절망적인 거요. 앞에는 지금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로 끌고 가고 있는 저들의 노기를 쳐다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합시다. 이때에 기도하셨다. 이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때에 기도해라. 이때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또 어려워지는 듯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이때에 기도하라. 이때에 기도하라. 어느 때든 이 나라가 평안한 적이 있었나요? 평안치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 시절에는 아예 학생들이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터에 나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때도요, 우리 때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요. 왠 줄 아세요? 체류탄 가스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상황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용마산에 있어요. 그 용마산에 지금은 산행하는 사람으로 가득 메꿔져 있었지만, 예전에는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 기도했던 우리 교인도 수없이 많고요, 주변의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었고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내가 산에 올라갈 정도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판수는 올라간 거예요. 나는 산에 잘 안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습니다. 나라는 앞으로도 평안치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합시다. 이때에 기도해라. 이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같이 합시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는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해도 뭐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결혼 나이가 좀 차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뭐 한 줄 아세요? 이때에 기도했어요. 이때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만나곤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내일이 막막할 때 이때 뭐 한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무엘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걱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다 모두가 다 왕에게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목회에는요,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앞이 캄캄합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이때에 뭐 했을까요? 이때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금식하며.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목사님, 매덕만 보태주면 여기는 되는 장소입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지금은 도울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이때에 기도해라. 이때에 기도해라. 이때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오늘 상황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내가 기도 없는 게 재앙이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11절부터 13절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얘야, 기도 없는 게 재앙이고 기도 있는 것은 복이란다. 기도 있는 것은 평안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야.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재앙인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재앙인가요? 기도 없는 게 재앙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재앙인가요? 기도 없는 게 재앙인가요? 기도 없는 게 재앙이요. 여러분, 목회하는 담임 목사나 사업하고 있는 그 어떤 사장이나 대표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요즘 신경 곤두세우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 생기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도 이게 재앙이 아니라 기도 없는 게 재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노를 바라고 있는 그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잘 들으세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뭐 하셨다고 했어요? 임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임하셨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거룩한 성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든 그 어떤 상황이든 앞으로 내가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주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때도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2절로 우리 조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통, 이 아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이때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한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두에게 마음속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 12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셔서 길을 내딛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도 아버지의 뜻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져 갈 것이며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씩 내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쳐져야 할 곳은 고쳐지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업이 열어가야 할 것은 열게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저들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가서 전할 수도 없을 만큼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아니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하단 말이요. 이때에 기도하는 것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 자주상사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니 그걸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이때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시는데, 왜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라 하냐면, 시편 22편은 구약의 시편이지만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그 가장 위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하리라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의 아말렉 사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말렉 사하리라는 말은 사슴의 곡이란 뜻이에요. 사슴이 우는 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슴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주로 사슴이 울 때 가장 처절하게 우는 게 세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암사슴을 기다릴 때 그렇게 웁니다. 암사슴을 기다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뿔이 이미 감겨져서 이제는 나는 도저히 죽었구나 생각할 때 그렇게 애절히 웁니다. 그리고 새끼와 떨어졌을 때 그 애절한 울음이 사슴의 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슴의 곡이야. 다윗 왕이 평생을 걸어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어려운 환경을 저들이 늘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여기 시편 22편의 곡조는 뭐냐면, 이때에 기도한 곡조예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간 곡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22편 19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그 숱한 굴곡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때에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그분들로 인하여 이 민족은 여기까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내 기업도 이 코로나 때문에 불투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 기도하지 않는 게 재앙이지,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소유한 자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때에 기도하라. 이때에 기도하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저 우리 예수님처럼 발을 조금 내디디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2를 택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기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때에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를 향하여 이때에 기도하라. 우리의 개인적 상황 이때가 기도할 때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이때가 기도할 때며,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의 상황 이때가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으로 왔을 때 한 발짝 내딛어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